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 많이 돌렸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각자 개체의 심령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신령한 하늘의 만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가란 심령의 진리를 부어주셔서 가란 목을 축여주시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빛된 삶을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주의 성품을 닮아 성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 새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공의에 바로 서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법과 원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그들이 정치 싸움하느라 잘못 갈 때에 심령을 찢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주의 은혜 가운데 전하여질 때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방송을 연결해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은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요한의 수종자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여기 수종자라 하는 말은 돕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말고 옛날에는 옆에 그 운전을 배우는 사람을 조수라고 했죠.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을 수종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장은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선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혀서 그래도 쿨쿨 잠잘 때에 천사가 깨워서 하나님의 역사로 옥에서 나오고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을 찾아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 했어요? 내가 미쳤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참말이라. 그래 나와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으니까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도 아마 그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옥에서 풀려나오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오니까 깜짝 놀랐지.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살아서 나오고 그를 지켰던 자들은 전부 목배임을 당하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지자, 선교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파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사와 비슷한 직책인데 교사보다 신령한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과
신령한 뜻을 잘 깨닫고 잘 가르친 직분입니다. 후에 점차로 교사직과 합해 버렸어요. 교사, 가르치는 직분을 가르쳐서 교사라고 하지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이에요.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 하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파스를 가르쳤습니다.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다고 하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마나엔이 헤롯과 같이 자라났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하여간 마나엔은 헤롯의 궁전에서 자라난 귀족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귀족이 기독교에 들어왔다. 기독교에 들어온 것은 그가 아주 큰 복을 받은 자이고, 교회에서도 아마도 유익이 많았을 거예요. 사울과 같이 훌륭한 교사가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성경을 가르쳤고, 또 교회 내의 선지자와 교사가 많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열심히 가르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의 두 번째는 협동정신이 강한 교회예요. 니게르,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흑인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귀족이고, 사울은 젊은 사람이고, 이러보면 안디옥 교회의 협동정신은 아주 훌륭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면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협동정신이 강했느냐. 인종차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흑인종과 황인종, 민족차별이 없이 협동을 했다. 유대인과 이방인, 또 귀천의 차별이 없이 협동을 했고, 노소가 차별 없이 협동을 했고, 유무식에 관계없이 협동을 했고, 빈부의 차별 없이 협동을 했어요. 우리 성도는 노소, 빈부, 유무식의 차별을 두거나 지방적인 차별을 한다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신앙에서 떠난 그런 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참된 성도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협력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교회,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교회는 몸통이에요. 우리는 각 지체예요. 팔, 다리, 눈, 코, 귀, 입. 예?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라.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금식을 하며 기도한 것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함이었어요. 기도를 힘써서 하는 신자가 생명력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신자는 신앙이 죽어가는 신자예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잘 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전도를 보내라고 할 때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일을 처리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자기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인도해 주던 어머니 같은 이 두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저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파송을 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로써 세계 선교가 최초로 시작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본거지요 모교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두 사람을 보내므로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인은 7억이 넘는 그런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졌어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후대에 많은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잘 하지 못하면 선교비를 보내서 선교사가 우리들 대신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후대에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시골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학생회도 없어졌어요. 중고등부도 없어졌어요. 청년부도 없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정선 지역, 우리나라 1호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텅텅 비어가는 읍면의 리단위가 앞으로 10년 후면 무척 생겨날 거예요. 젊은이들을 만나면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끄안고 다니느냐고요. 젊은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안고 다니느냐. 뭘 안고 다녀야 돼요? 자기의 혈적인 아기를 안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강아지를 안고 우리 막내,
또 나이 좀 먹은 사람, 우리 막내 딸, 이거 한국이 망할 장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그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쳐 치워버리고, 믿는 사람들은 원래 옛날에 말이 있어요. 개는 밖에서 키우고 고양이는 집 안에서 키운다. 왜? 집 안에 쥐 들어오면 잡으라고. 그래서 고양이가 옛날에는 사람하고 집 안에서 같이 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다 보면 뭐가 물컹하면 밟히면 고양이가 발톱으로 확 호벼버려. 지가 아프니까. 그래서 내쫓고 했는데, 개를 끄안고 줄줄 빨아요. 좋다고.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경에 볼 때에 사람과 짐승이 교접을 한다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들 게 없어 개법까지 만들어놨어. 예? 지금 농촌에 수의사가 없어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수의사가 없어요. 왜? 애완견 고쳐주는 가축병원을 만들어 놓으면 돈을 무더기로 끄는데, 그 아이고, 소똥이 아주 질척한 데를 들어가서 소가 병이 나면 그 들어가서 소를 봐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애완견을 보면은 병원 안에서 깨끗한 데서, 예? 요새는 뭐 개 초음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CT도 찍고 별 개수작들을 다 하고 있어. 개는 개일 뿐이에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개가 자기 신랑보다 낫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어떤 목사님들한테 흘러들은 소리예요. 미국에 나가 있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가 그 사모님 보고 뭐라 했느냐. 이거 오래전에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부흥회 가서 들은 것 같은데, 사모님 외로우면 큰 개를 수컷을 한 마리 키우라 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개를 신랑 삼아 살아라는 거예요. 개를 신랑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이 꼬라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꼬라지라니까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우리 결혼해서 아이 낳지 말고 개나 한 마리 키우자. 그러면 개가 나중에 커서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못 살려. 개는 개일 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둥산, 정선 민둥산 2코스 중간 지점에 가면 제가 벌을 키우는 동장이 거기 있어요. 작업장이. 그래서 차를 끌고 올라가다 보면 젊은이들이 시내 살다가 오랜만에 비탈길 올라가면 힘들지요. 차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태워줍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와야 이쁘지 그 개새끼를 안고 오면 그게 이쁘냐고요. 예? 짐승은 짐승일 뿐이야. 짐승에게 사람의 인격을 부여하면
죄악입니다. 죄악. 심판받아요. 짐승은 죽으면 사람하고 왜 다른지 압니까?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간다 했어요. 틀린 거예요. 개가 아무리 나에게 꼬랑지를 치고 잘해줘도 개는 개일 뿐이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한국이 이게 미쳤다니까. 이게 지금 정치도 미쳤고 사회도 미쳐 돌아가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라서 그런가 봐. 동성연애자들이 생겨나지를 않나.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만드는 발의하는 미친 국회의원들이 없나. 개법을 만들어서 개는 또 못 잡먹게 하네 이거죠. 그거 어떡할 거예요. 들개들 죽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미친놈들이란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짐승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죽여야죠. 짐승인데. 이거를 동물 애호가가 들으면 아마 막말로 하면 발광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후대에 많은 열매가 맺혀요. 우리도 우리의 건강, 재산, 생명까지 바쳐서 복음을 세워나가도록 힘써야 돼요. 이 시대의 이 어두운 시대에 등대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등대처럼 쓰여졌던 이 두 사람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들, 바나바와 사울, 이들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갈 때에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바로 전하여지고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성령이 역사를 하면 짐승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도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개가 우리 막내면 개를 우리 막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여자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남자면 뭐라고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 솔직하게 하면 여자가 개를 보고 우리 막내라면 그 사람은 개년이 돼야 되고, 또 남자가 우리 막내라고 하면 그러면 개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고요?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심스러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제발 그 틀에서 벗어나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다른 거 할 것도 천지인데 그건 무슨 짓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최장로 당신이나 잘하시오. 나는 키우래도 안 키워요. 우리 봉장 옆에다가 닭장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산에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개를 키워야 된다고. 개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 싫어요. 뭐 꼬랑대기를 흔들든지 말든지 개 짖는 소리 시끄럽고 싫다 그 말이에요. 어찌 되었든 요즘은 개를 안고 쫄쫄 빨고 전 난리야. 사람보다 더 귀하네 이거. 소돔이 쑥밭이 되듯
한국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동성애법, 망치는 법이, 나라 망하게 하는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살펴보셔요.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내 아들이 엄마 내 결혼할 사람 데려올게요. 그래 데려오너라. 남자를 데려왔어. 어떡할 거예요? 또 여자아이가 나 엄마 결혼하려 하는데 아빠 결혼하려 하는데 그럼 데려오너라. 누군지. 여자를 데려오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내 신랑이라고. 예? 소돔 고모라처럼 쑥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한마디는 해야 되겠어. 예?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할 짓이 없어서 그딴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춥고 배고팠을 때에 교회를 기도하러 밤에 가면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교회 안에 떠나갈 듯이 많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나라를 이만큼 세워서 먹고 살게 해놓으니까 망할 짓들만 한다 그 말이야. 우리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쇠장로도. 그런데 젊은 너희들 살 날이 많아. 범죄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면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좀 가난해도 괜찮고, 예?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젊은이들 너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배도 안 고파봤고 돈도 부모한테 달라면 척척 줬고, 왜? 내가 어렵게 살아서 자식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줬어요. 우리 막내딸이 지금 40이 가까이 됐는데 뭐라고 애가 한 줄 압니까? 아빠가 돈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대요. 달라 하면 주니까. 안 줄 수 없잖아. 이런 세대들이 지금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그런 곳에 물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들 책임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자녀의 세대, 그 밑에 세대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완전히 구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만큼 사는 우리나라 잘 삽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오히려 미국보다도 잘 살 수도 있어요. 서독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영국 사람들. 6.25 전쟁 직후에 6.25 전쟁 때 보세요. 광목 치마 저고리, 광목 바지 저고리 입고 거기 사람 있었습니까? 예? 아이들은 떼국물이 쫄쫄 흐르고 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훌쩍거리고 있고, 양반 쌍놈 하다가 글 모르는 사람이 80%가 넘었고, 이런 나라가 선교사가, 미국의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들이 와서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굵직굵직한 학교들 전부 어디서 지었어요? 교계에서 지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정치하는 놈들이 꿀꺽꿀꺽 한 거 아닙니까? 다 찾아야 돼요. 원 상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이만큼 살게 했더니 오늘날 와서 한국이
그것도 배운 인간들이라는 게 개판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난장판이 되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의 채찍이 어디 있어요? 이북이 채찍이에요. 이북이. 북한이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이북을 몽둥이로 만들어 놨다고. 그거 한번 내리치면 60년대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젊은 사람들,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이건 수혜칠 가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진리면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우리나라가 60년대로 돌아가 보세요. 아마 자살해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부하게 살았어.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면 미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정신을 차리고, 집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권사들이 정신을 차려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에 세워지는 그런 천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눈물 뿌려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한국이라 하는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 수 있는 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만월히 여기는 개판된 나라가 지금 되어져 갑니다. 한국 교계도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도 미혹에 빠져서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이 시대, 네온 쌓인 십자가는 많지만은 나갈 교회가 없어 헤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나라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들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발람 선지자가 어그러진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하는 것을 짐승이 보고 비킬 때에 짐승을 나무랬던 발람 선지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몽둥이, 이걸 보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한 기초를 들고 세워지는, 다시금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심각한 그런 상태에 나라가 빠져 있어요. 어떤 교단인지는 뭐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총회장이 호텔인지 모텔인지 공사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기자들이 보고 물으니까 신방 어째고 떠들었답니다. 물론 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에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그런 장소라면 총회장 할아버지라도 가지 말아야죠. 이 목사들이 정신이 나갔다고요. 예? 교인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들한테 쓰는 거는 100원짜리 하나도 벌벌 떨면 써요. 그런데 피땀 흘려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낌없이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내 돈 쓰듯, 예? 법인카드가 1000명 조금 넘는 교인의 법인카드 목사님 한 달 쓰는 것이 300만 원 쓴다 해서 이게 우리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무렵이니까 꽤 오래됐죠. 시골 교회 목사님들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대형 교회 12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법인카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300만 원이라. 그러면 사례비는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한다고. 예? 어떤 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법인카드 카드깡을 하지 않나. 이 미쳤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정신들 차립시다. 정신들을 안 차리면 아버지 앞에 서면 어떻게 되면 발로 탁 걷어 차버릴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분명코 말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북에 들려있는 몽둥이 저 김정은이 미친놈 같은 게 핵 한 발 딱 때려버리면 절단이 나요. 막지 못하면. 막아도 문제가 되죠. 낙진이 떨어지니까. 아예 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로는 아직 좀 딸려요. 그러니까 정신 차릴 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때가 어디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중에서도 총회면 총회, 감독기관인 감리 같은 총리원, 감독들, 총회장들, 그 밑에 있는 임원들, 당신들을 심판받을 게 커요. 정신 차려요. 그저 그런 어떤 교권 젖어서 1년 하는 거 전에는 뭐 2년씩 한 줄 아는데 지금 뭐 1년씩 한다 그래요. 총회장이든 뭐 감독이든 뭘 하려고 하면 선거 비용을 또 엄청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누님이 지금 하늘 날아가고 없는데 어느 교단이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3억 쓰니까 떨어지고 30억 드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 소리를 하더라. 근데 미쳤다고 그랬어요. 30억이 지 돈이 있었냐고. 그거 분명히 교회 돈이라, 교회 돈. 대형 교회.
그러니까 그 목사는 그 미친놈이에요. 그런 교육자는 내쫓아야 돼요. 대한 발로 칵 밟아서 내쫓아버려야지. 30억을 갖다 그거 하지 말고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면 하나님 영광이나 드러나지. 그 미친놈들 아니냐고. 예?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썩었어요. 내가 옛날에 지적을 했어요. 옛날에 지적을 했는데 한 번도 전화번호까지 다 남겼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하는 목사도 없었어요. 그 교단 그 노예 똑같이 했는데 그때 나한테 대들었으면 아주 박살이 났죠. 아주. 내가 인터넷 방송하던 때인데 지금 유튜브 현재는 이제 한 두 달 조금 넘어가는데요. 옛날에 방송할 때는 MSN, 세이클럽, 스카이러브, 하늘사랑 세 군데 방을 열어놓고 한 적이 있어요. 13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계에 썩어지는 모습들을 방송 듣는 분들이 퍼다 날 줘요. 자료를. 그 자료를 다 가지고 내가 들고 쳤는데 목사들이 한 사람도 나한테 대적하는 사람 없었어요. 하긴 뭐 강원도 정선 산골짜기 촌놈이니까 에이 저런 무식쟁이들한테 얘기해봐야 우리 인격만 깎인다. 그래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총구석도 필요 없고 도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수준이면 하나님은 역사해 준다 그 말이에요. 두들겨 맞기 전에 우리 돌아섭시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시대를 잘 분별해 보세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아주 요상한 시대가 됐어요. 내일 말씀을 내가 또 드리고요.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